오늘도 즐거운 기도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을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죠. 열왕기상 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고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박수를 안 쳤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냥 글로 읽으면 한글이지만 너무 가슴 벅찬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맞아 할 정도로 큰 기적을 지금 담담하게 말하고 있어요. 큰 기적을. 일단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처럼 나와 있어요. 그냥 멀리 서서 선지자 50명이 보는 하에서 그냥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이렇게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하더니 딱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강을 다 건넜어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이 갑자기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을 딱 갈라놓고 한 사람만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실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가 매달려 있는 거.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딱 하나님은 우리가 성형수술을 해도 다 알아보실 거예요. 정확하게 엘리야가 딱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이때 남은 자인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제가 엘리사가 된 기분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부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게 그 9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기도 한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엘리야가 뭘 해줄 수 있나 봐요. 항상 엘리야는 요청해 주는 거를 뭘 해줬죠.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참 기가 막혀요. 엘리사가 말하는 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좀 더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는 거예요. 갑절이나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요 앞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실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거를 가만히 보면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의 생도들도 알아요. 우리 쭉 뒤에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의 생도들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꾸 엘리사한테 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취해간다는 거 알고 있냐고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말을 했고, 그렇죠. 그 베델에서도 그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엘리사가 말하거든요. 나도 안다. 잠잠하라.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하여튼 하나님의 이렇게 시나리오가 멋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완전히 비밀에 붙여서 호련히 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야도 알고 있고 그 선지자의 생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50명 아니겠어요? 근데 베델에 50명, 여리고에 50명이라면 100명이 알고 있었던 걸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상을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겁박에 너무 낙심해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또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시험에 들었다. 그런 여자가 말하는 거 한마디에 시험에 들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엘리야가 잘못한 모습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떼놓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거잖아요. 시험에 든 거 아니고 정말 엘리야는 그럴만했고, 그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난 게 아니고,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귀하게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 때,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이제 왕을 둘을 세우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아람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북왕국과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당신의 종 엘리야가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도 지금 피폐해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호렙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나도 안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힘들게 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을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왕조를 바꿔버리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엘리야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저만 못 알아듣고.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엘리야가 이제 너는 혼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말을 다 듣고 엘리야를 때린 걔네들을 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죽음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너는 아주 훌륭하게 본보기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취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잖아요. 이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예언의 은사잖아요. 이런 게 뭔가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이 다 부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 생도 50명, 선지자의 제자 50명, 이 사람들은 나중에 끝에 보면 좀 의아스러운데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 시신을 찾으러 나서요.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엘리사를 쫄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50명이 그 엘리야가 떨어졌을 낙하 지점으로 추정되는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들어 올렸다가 팽개쳐버리면 그거 뭐예요? 그 버리지 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인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야를 그러니까 들었다가 던져버릴 걸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더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엘리야는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중간하게 알면요 진짜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잖아요. 엘리야가 끝까지 올라가다가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머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건 알아 이러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 척 보면 알아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척 보면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면 그게 또 신앙 안에서 확신이면 더 죄를 짓기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여튼 엘리사가 말려가지고 고만한 거였잖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2장 요 앞부분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그 일부분만 읽은 거거든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한 것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미 이전에 지금 길갈에서부터 2장 1절에 보면 길갈이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갈 다음에 베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 요단까지 간 거예요. 그죠? 이 장소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처음에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길갈에서 나갈 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저는 이 부분 읽으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청하건대 그래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청하건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거기 머물거든요. 그냥 너 여기 있어. 나 하나님이 베델로 가래.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있으라는데. 그러면 그냥 있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보아하니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보다. 그러면은 엘리야 데려가고 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아라 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사는 그냥 아니요 저 계속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길갈 다음에 베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 요단이 다 뜻이 있는데요. 길갈은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요. 길갈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와가지고요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영접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이렇게 육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거듭나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 뜻이에요.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지 당신에게 따라 붙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뭐 성경에서 뭔가 떠난다라는 거는 항상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히 믿음의 사람의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혼자 떠나버리면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정체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 갔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한테 걱정이 돼가지고 당신의 선생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갈 줄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엘리사가 잠잠하라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청하가 오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이 베델이 본래 그 야곱이 돌을 베개로 해서 누웠던 곳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명분은 그랬죠.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난 거였고 그냥 혈혈단신 혼자 뭐 수하의 종 하나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갔어요. 근데 가다가 그 이제 들에서 밤을 맞아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니까 꿈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참 신기했어요. 분명히 야곱은 남을 속이고 잘못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는 지금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뭔가 잘못한 건 또 꼭 꼬집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거기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한 죄는 너무 심하게 벌을 내리시더만 여기는 아주 작정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거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하시는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시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진짜 수십 년 걸린 것 같아 그거 해석하는데. 근데 앞으로도 아마 제가 더 묵상하면 또 새로운 것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의 거짓말, 물론 그 거짓말을 나중에 결국 이제 하나님이 더 좋게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가지고 축복을 끌어오는 그 야복강가의 기도를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탕이 된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이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을 사랑한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곳이 이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고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기서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럴 정도로 야곱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간다는 거 아무 지금 재물도 하나도 없이 간다라는 거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예배 안 하는 사람 믿거든요. 자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예배는 안 해요. 좀 무슨 일 생기면 예배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전심으로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 예배자의 삶이 이 베델인 거예요. 이 예배자의 삶도 참 복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머물러 하면 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의 엘리사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똑같이.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단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이 아주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엄마 아버지 집에서 제가 그 슬하에서 자녀로 살았을 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지금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참 금수저의 토양에서 살았던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를 잘 훈련하게끔 그렇게 해주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단칸방에서 방 2칸짜리로 가는 거 기적이라는 거. 우리 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사만 갔어요. 이사만. 끝없이 이사를 가도 우리는 항상 단칸방에 그냥 현관이 주방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무슨 틀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벗어날 수 없는, 뭐 다람쥐 쳇바퀴 그런 얘기 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틀. 아무리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엄마도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했어요. 이것은 뭔가 깨는 게 필요하다고. 깨는 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거든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뭐 신학교를 간다고 자기 신분 상승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그런 훈련까지 해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분들이 신학교로 가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한다면 반드시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하지만 신학교를 가서 그 정교 코스를 밟는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방 한 칸짜리 살던 사람이 2칸짜리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이사 가는 거 기적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기적이에요. 예배를 안 하던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 기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양파 껍질 같은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이 힘겹게 말하는 거예요. 굳센 결심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힘들거든요, 이게. 계속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듣고 그거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면 통증이 와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면 여러분은 잘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내 속에 넣어서 하려고 하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저는 읽을 때도 참 그게 난감했어요. 내가 옥토인가? 나 아마 옥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길가는 아닌 것 같기는 하는데 그 길가라는 말도 그렇게 마음에, 길가는 뭐예요? 씨를 딱 뿌렸는데 잽싸게 와서 새가 싹 먹어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 듣고 나가는 순간에 말씀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후에 저녁에 낮에 11시 예배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 말씀을 하셨나 한번 읊어봤을 때 머릿속에 몇 자라도 떠올라야 돼요. 세상에 안 떠오를 때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안 떠올라요. 그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게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들어오기도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흙이 얇은 돌밭이잖아요. 흙이 얇은 돌밭에 처음에 막 말씀 은혜 받았다고 여기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 눈물 소중하게 생각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자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라고. 왜 인내겠어요? 힘들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다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뿌리를 못 내리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씩 치우려고 하면 아파요. 되게 많이.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 다음에 이제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이 단계가요. 근데 우리들의 엘리사는 역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딱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잖아요. 여리고는 또 어떤 의미냐? 여리고는 우리 다 아는 그 여리고성 싸움은 앞으로도 예수님 올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 장면이겠죠. 이거는 처음 성경을 배울 때부터 너무너무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의 드라마인데요.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낸 첫 승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잘 살아도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탈취물을 얻어내는 그런 영적 전사의 삶인 거예요. 탈취물을 얻어내지를 못하면요, 맨날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그냥 삶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남 줄 건 없어요. 그냥 나나 먹어야지. 나도 가끔 먹을 게 없어서 남 거 구워가지고 못 줘요. 돈이 없으니까. 참 슬퍼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올가맨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빌렸는데 못 갚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없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싸움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전쟁의 기도자로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여리고는. 영적 전쟁의 기도자.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내 기분이 영 아닐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기도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그쵸? 여호수아를 보면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잖아요. 땅 따먹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여자지만 난 여호수아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쟁은 진짜 어렵다. 근데 다행히 영적 전쟁은요, 여자들이 더 잘해요. 여기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예. 기도하러 여자들이 더 많이 오셨죠. 예. 우리는 여호수아 같이 칼을 쓰지는 않아도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쟁을 수행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 이렇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죠. 하여튼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요단으로 가잖아요. 요단은 뭐냐? 요단은 우리 죽을 때 요단강 건너간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내 생명이 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요단강까지 간 사람이야. 뭐 좀 실패하고 없어졌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단까지 간 사람이야. 그냥 한 가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셨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조물조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거라고 해봐야 별로 안 커요. 하나님이 뭐라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 앞에 또 큰 자를 붙여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하면 이 큰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과장이 없으시거든요. 약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과장이 아니라 좀 축소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 하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거라 했는데 나는 별로 안 땡기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좋은 거라는 게 하나님은 좋다고 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별로.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거리가 먼 거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믿음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현실같이 붙들고 그 상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상상력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가 의대를 갔어요. 이제 의대 갔어. 그런데 우리 딱 상상되잖아요. 걔가 의사 면허 딴 거. 의대를 갔는데 의사 면허를 못 딸까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대 의대 교수님한테 병리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우리 중앙대 약학대학의 병리학 수업은 제가 배울 그 학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출강을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병리학 수업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서울대 의대, 서울대 교수까지 되신 분이니까 수재 중에 수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겸손하시고 참 말씀을 부드럽게 잘하시고 수업이 즐거웠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공부를 해서 항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대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는 최고의 칭찬이자 마지막 칭찬은 대입이었대요. 서울대 딱 들어가서 의대 들어갔어. 엄청나게 이제 최고로 높은 칭찬을 받았죠. 그 길로 끝이었대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다 얘는 이제 의사가 됐고. 그죠?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해온 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분은 입시가 제일 쉬웠대요. 제일 쉬웠대요. 그 뒤에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대요. 자기는 매번 주저앉을 것 같았고 한 학년 넘어가는 것이 힘들었대요. 이게 나중에 의대 교수까지 되신 분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에다 이걸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서울 의대에 입학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믿으시니까 여기 앉으신 거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어요. 그냥 딱 믿어. 그냥 최고의 직장에 취직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최고의 직장에 취직하면 이제 놀고 먹나요? 그 직장의 레벨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 눈동자가 반짝반짝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멍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해고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고는 안 당하는데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길갈에 머문다고. 베델에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베델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좋기는 해요. 거기도 잘 지키기만 하면 천국 가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참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주변에 옆에 복 받는 사람 보면은 괜히 마음에 시기심 올라오고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좀 배 아프거든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사람 거는 옆에 사람 거고 여러분 거 다 따로 있거든요. 안타깝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 웃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제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착착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난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정말 여기는 정말 이 세상의 좋은 직장은요.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거기서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상사가 내 거 딱 뺏어가가지고 공로는 지가 취하고 나는 진급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혹시 목사님은 여러분을 몰라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죄 지은 것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말이 제가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중심 보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큰일 났구나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고 좀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정확하게 성과급이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약간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같이 은혜를 입은 자니까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머물라. 이거 아무나 듣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여기 머물러라는 말 듣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머물러요. 뭐 이렇게 다니엘은 그 시험했잖아요. 다니엘이 시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서를 발표하게 했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하고는 조서를 해서 거기 그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꺾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조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알아서 무슨 일 생기면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조서를 생각하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러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조서가 없어도 기도하러 안 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 수는 없지 그러고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의 대답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리고 같은 그런 그 매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요단으로 가죠. 우리가 길갈에서 요단으로 바로 못 가요. 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고, 그죠? 신앙의 영접이
1단계고 그 다음에 예배에 열심히 있는 거 한결같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자로 있는 그것이 또 다음 단계고 이 예배가 우선인 상태에서 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게 되고 이 기도가 없이 요단으로 못 가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뼈대처럼 있잖아요. 뼈대 위에 살이 입혀지고 뭐 생기가 들어가고 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다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또 엘리사가 너는 내게 구하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두근두근 뭐를 구할 것인가. 솔로몬은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또 솔로몬이 구하는 그 장면 그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저는 거기 읽을 때마다 제가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랑 지금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나이다 하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영감이 지혜잖아요. 성령의 영감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구했나? 이 엘리사가 이 구한 이것이요, 또 솔로몬이랑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왕이라는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있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내가 잘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딱 그 코드예요. 딱 그 코드. 내 자리를 벗어나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엘리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잖아요. 나를 너에게서 취해가는 것을 보면 가을연이와.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안주하지 말고 더 마지막까지. 사실은 엘리야가 좀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이 가는데 엘리야를 취해 가버리면 엘리사는 남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홀로 남겨지는 그런 쓸쓸함, 외로움, 자기는 같이 못 올라가잖아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냥 저 어린아이 같은 제 마음에 저는 두근두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도 당신과 같이 가고 싶어요. 저도 같이 회리바람으로 가고 싶어요. 이거를 구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남아서 엘리야도 없는데 혼자 남아서 자기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 이게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한 이 말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나이다 이 말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예수님의 한마디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엘리사가 이걸 구해가지고 엘리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는 선지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더 넘치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그렇죠. 내 직업인으로 내 사명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돌봐주셨고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엘리야의 후임자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상급을 당신의 종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상급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딘 세월이 있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견뎠노라, 이것을 참았노라, 이것을 주께 드렸노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소서.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모한 것보다 그 영감을 사모한 것보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있는 힘껏 기도하고 있는 힘껏 하나님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우리도 주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을 우리 실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소서.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삶 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그래서 흠없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